아비암에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이제 21절 이하부터는 이제 르호보암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 남유다의 르호보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죠.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이 사람은 딱 평가가 다윗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 이제 여기서부터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그냥 다윗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눈이 기준이에요. 자기 눈에 좋으면 그냥 다 오케이, 오 좋아요, 오 좋아요, 그냥 다 좋아요, 다 포용해요. 이게 포부가 크다, 배포가 크다, 넓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다 좋대요. 그래서 오늘 우상과 관련돼서 얘기하기 때문에 결혼한 남편이 모든 여자를 결혼한 이후로도 다 좋대요. 다 좋대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우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심지어는 남색하는 거, 남창 뭐 이거 다 좋대요. 오 좋습니다. 빨리 수입해야 된다고 이런 문화는.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쑥쑥 다 들어옵니다. 이제 22절, 23절, 24절 이렇게 보는데 22절 보면은 중간에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뛰어날 게 없어서 그 조상의 그 악보다 뛰어났대. 기록에 하나님의 평가가 그는 악이 참 뛰어났다. 무엇보다 조상 지금까지 있었던 그 누구보다도 악이 참 뛰어났다.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은 하나님 배신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고라당 반역해가지고 14,700명이 병이 차서 죽고 그 배신 대적하는 일 뭐 그런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보다 뛰어났대요. 조상이 있었던 모든 일들. 신명기에 보면 우상숭배 막 나오잖아요. 그보다 뛰어났대요. 사사기에 막 이상한 일들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일, 이게 사람인가 하는 그런 일들. 그보다 뛰어났대요. 어떻게 악에 있어서 이렇게 누구보다도 뛰어날 수 있을까? 모든 악을 그냥 다 받아들였대요. 그 악한 사람들도 그 양심이란 게 있죠. 근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나도 비록 악하지만 야 저건 아니지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악인들도. 성경에서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긴 좋을 줄 알거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악인도.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좋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입으로는 할렐루야를 하면서 모든 악을 그냥 다 좋대. 좋으신 하나님. 해가지고 막 다 좋은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죠? 기준이 있어야 되고 아닌 건 죽어도 아닌 거예요. 항상 신앙의 기초는 그것입니다. 권력을 가지나 또는 우리가 시험 중에 있든지 항상 날마다 예는 예, 아니는 아니오면 아니요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의 과정입니다. 이 정직함이 하나님을 선대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방법은 주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예 또는 저는 아닙니다. 죽어도 세상에 어떤 상황이 와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약합니다. 그리고 울 줄 알아야 되고 이게 기본이라고 이게. 그게 정직함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식적으로 나가니까 아닌 척하고 나가니까 하나님도 그 인격과 존재의 전부를 만나주지 않는 거죠.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기도는 진짜 예배는 그냥 다 내려놓고 그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설 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아무리 폼 많이 잡고 뭐 미사일을 쏘고 뭐 빵빠레를 울리고 멋지게 한다고 난리를 쳐도 정직한 심령이 아니면 아직 아닌 거예요. 막 춤을 추고 막 예배인 척하는 것은 다 몸뚱이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 인격에 그 자리에 가 있지 않는 중심이 없는데 막 까부는 거죠.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고.
자, 모든 악보다 뛰어났다. 그 말은 겉으로는 멋졌다. 그거예요. 겉으로는 멋졌다. 되게 문화적인 사람, 포용력이 있고 그런 넓은 사람, 관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 아니다. 절대. 그러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어떤 스님하고 막 신부하고 농구하는 거죠. 먼저 보니까 그런 거 신문에. 멋있죠. 사람 막 박수 쳐요. 근데 댓글에 딱 떠진 목사는 어딨냐? 이런 거예요. 항상 그 둘이 무슨 뭐 종교 행사를 무슨 연탄 나르기를 해. 거기는 항상 교회는 빠져. 그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찍어요. 그렇게. 그리고 종교 화합, 아름다움이란 뭐 성탄절을 맞이해 깨어있고 넓은 뭐 저기 스님들 절에 어떤 뭐 모습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그 무슨 교회가 그 교회는 또 스님을 또 초청해 12월 24일 저녁 때 강단에 서서 말씀잖아요. 스님이 예수를 축하한다고 여러분 우리 인류는 같이 가야 됩니다. 스님이 서 강단에서 막 예수를 축하하죠. 요한복음을 강의했대. 그리고 그 목사는 다음에 사카탄신에 자기가 저기 절에 가서 설교하기로 했대. 이보다 더 큰 일이거든요. 그거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복음을 증가로 간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뭔 얘기하겠어요.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그거 하겠어요? 맞아 죽으려고. 그 뭔 얘기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좋고 그 자기 안에 선을 절대 넘지 않고 뭐 홍길동이도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면서 무슨 얘기를 거기서 화합 뭐 하겠어요. 사람이 하고자 하는 화합이 오늘 요즘 보세요. 계속 전쟁 아니에요. 전쟁. 이스라엘도 날리고 전쟁. 사람이 하는 일은 망할 짓입니다. 그냥 내가 헐벗고 부족하고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냥 좋아 보이는 거, 멋져 보이는 거. 그러니까 다 배경이래. 뭐 교회 목사들 저것들을 비리만 많고 뭐 쫌팽이 같아갖고 저는 끼지도 못하고 막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막 그런 걸 쓰잖아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북쪽의 그 여로보암보다 이 르호보암의 평가가 더 혹독합니다. 이 모든 조상보다 악한 놈아 이렇게. 왜? 다 좁았거든요. 근본이 있거든요.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그 길이 그 앞에서 그게 안 되면 그 기대감을 줬는데 그러면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막 저녁 한 12시에 뭐 새벽에 이렇게 막 술 먹고 지나가다가 이 전봇대에서 어떤 남자가 쉬를 했다고 합시다. 아우 저거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저런 사람 있다고 막. 그리고 끝나는 거죠, 그죠? 신고하고 그러진 않겠죠. 근데 대통령이 한번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왜 그래요? 그만큼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악하게 보고 저런 기준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느냐고 비난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는 당연히 세상에 있어서 더 기대감이 큰 겁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가 아니라 맞는 거예요. 그게 세상도 기대감이 크고 하나님도 기대감이 크시는 거예요. 되게 멋져 보이는 거, 되게 좀 그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으로 가는 게 그게 실망스럽고 부끄럽고 평가가 악한 놈아 이렇게 가는 것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어요? 에봇 비슷하게 나오는 게 금방패 있었죠. 방패를 금으로 만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금반지도 아니고. 사실 싸우러 나가면 금반지도 손에 끼는 게 불편하죠. 반지 빼고 가서 싸우는 것이 맞을 거야 아마. 뭐 주지를 못하니까 죽고 사는 문제인데 방패를 금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거 흐물흐물해가지고 태양볕 뜨거우면 뜨거워요. 방패를 들지면 뜨거워 해서 방패 들지도 못하고 거기서 자랑할 일이 뭐가 있어요 또 왕이 또 왕이라고 왕만 금방패 들고 하면 저기 알 거 아니에요. 저 금방패 저 왕 저기 있네. 야 저기다가 집중 화살 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근데 금방패를 만들었어요. 무슨 목적이에요? 전쟁용이 아닙니다. 보호용이 아닙니다. 자랑용이에요. 과시용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자기 영광을 금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그 모든 것들을 결국 시삭이 와가지고 싹 다 뺏어가 버려요. 싹 쓸어가 버려요. 방패까지 다. 오, 금방 패네. 성옷도 뺏어가 버려요. 전시용, 과시용 다 뺏어가니까 네, 하나님 그거 뺏어가요. 그거 자랑하면. 근데 이것도 좋다야. 오, 좋습니다. 이것도 좋대. 너무 긍정의 힘이 세가지고 오, 좋대. 괜찮아. 노수로 만들자. 그래도 금이 없으니까 이제 노수로 또 만들어요. 빼앗기고 놋방패를 만들어요. 그리고 대치해. 놋도 되게 잘 닦으면 바짝바짝거리거든요. 금 비슷해요. 좀 강하고. 근데 그 금방패 뺏기듯 요것도 뺏길까봐 웃기는 코미디 같은 거예요. 이 왕의 행사를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뭘로 마치느냐. 야, 놋방패 만들었는데 이것도 뺏길까봐 시위대장한테, 경호대장한테 줬더니 경호대장이 맡고 있다가 왕이 이제 성전에 오거나 행사할 때만 야, 가지고 와. 딱 바짝바짝 서 있다가 왕이 들어가면 또 다시 시위대로 가져가서 놔뒀대. 거기다 놔두면 또 뺏길까봐. 그리고 성경이 맞춰요. 이 사람은 죽었다. 그게 할 일이야, 할 일. 애굽왕 시삭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의 보물, 이게 전부 하나님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랑용이었거든요. 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다 뺏어갔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전부 다 보면은 북쪽의 여로보암, 남쪽의 르호보암 이런 거 비슷해요. 그냥 남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랑용이 중요한 거예요. 거치려만 있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지 못해요. 우상의 기본, 우상은요 정해진 신이 아니에요. 그 우상은 계속 많은 거예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딱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계속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보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고 그랬죠. 그게 종교고 이미지. 하나님 이게 다예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상해요. 정해지지 않는 그 신의 마음을 이미지화하기 때문에 계속 커져만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큰 분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호공에다가 화살 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가짜죠, 가짜. 그러니까 그게 자기부터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로 못 나와요. 원하는 것만 바라고 나오는 거죠. 그게 우상의 모습입니다. 여로보암이 정직하지 못한.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못, 자기 자신의 말을 못해요. 여론을 얘기해요. 주변 사람의 말을 옮겨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항상 다른 사람을 빗대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상황을, 여론을, 대세를 따르죠. 자기가 알고 믿고 분명히 서 있는 것을 말하지를 못해요. 남의 시선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이 나는 없어 보이는 건 싫어. 없으면 없다 그래야죠. 없어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나는 초라한 게 싫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해볼 거야. 알바부터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면 되잖아요. 지금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실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돈이 없다는 현실에 대한 그 감정이 눌리는 거고 상처가 있는 거고 사람 말들 상황이 아픈 거잖아요. 그게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그건 즉각적으로 해결받으면서 좀 불편한 것들은 기도하면서 하나 같이 나아가다 보면 채워준다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근데 나는 초라한 게 싫어. 나는 없어 보이는 게 싫어. 막 그래가지고 막 그 열등감에 그냥 금 하나 생기면 방패 삼고 그거 어디다 들고 다녀요, 그거. 동창회 갈 때도 방패 들고 와요, 막. 심지어는 교회 오는데도 금방패를 갖고 와요. 반짝반짝 금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다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없어 보이는 게 싫다. 맨날 남 의식해가지고 막 복잡해 있어. 업다운. 그 어떤 사람은 또 금방패가 크네.
나는 14K인데 지금 24K짜리 들고 왔네. 그러면 거기 이제 갑자기 막 열등감이 막 가져가지고 막 복잡한 거예요. 찬양이 안 돼요. 막 그때부터는. 여러분 주님 만났으면 제일 먼저 벗겨지는 거예요. 다 벗겨지는 거. 돌아온 탕자에게 새 옷 입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벗겨야죠. 씻겨야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권세 반지를 씻기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벗는 거예요. 씻겨져야 돼요. 그 존재가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시커멓고 오염된 더러운 그 몸에 옷을 그대로 누더기 옷을 입은 채로 위에다가 에봇을 입히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임재 안에서 말씀을 붙들수록 이 열등감이 찍어내려가요. 찢겨지는 거예요. 찢어집니다. 열등감에서 자기 존재가 다 이 열등감이라는 그 자기 존재 자체가 무너지면 이 열등감은 느낌이에요. 느낌. 없어집니다. 금방. 자기 존재가 분명해지면 어느 순간 없어져요. 없어져.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르호보암은 전부 그거예요. 이름이 그냥 비슷해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자랑으로 만들어 놓은 금방패, 자기의 그 못남, 부끄러움, 얼마나 그 열등감이 있었겠어요. 여로보암 그놈은 아버지의 신하 그놈에 배신해가지고 10지파를 가지고 올라갔네. 90%를 뺏겼으니 얼마나 열등감. 내가 무능하나, 나를 싫어하나, 별 생각 다 들 거 아니에요. 그 못남, 부끄러움, 그런 혈기가 있었으니까, 또 젊은 사람들 얘기 듣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엎드려야지. 하나님. 다윗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솔로몬을 통해서 있게 하신 그 나라가 제 손에서 쪼개졌나이다. 고통스럽습니다. 주여,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열등감을 건들지 못하고,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왕이니까. 어떻게 해요? 야, 번쩍번쩍한 자기 아버지가 만든 금방패를 갖고 와서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그런 척 보이죠. 나는 쿨해. 90% 10지파 나갔어? 괜찮아. 나 쿨해. 방패를 쫙 감싸고 번쩍번쩍하게 다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가려버려요. 금방패 있었는데. 열등감, 무지, 혈기 다 감춰버려요. 나는 금방패인데. 사람들은 또 금방패만 봐요. 또 방패, 와, 방패가 크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괴로운지, 부끄러운지, 연약한지를 안 보더라. 근데 이걸 뺏기니까 부끄러움을 가리는 이 자기가 가리려고 사용했던 아버지가 줬던 만들었던 금방패를 잘 사용했는데 그것이 무너졌어요.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거친 주의 십자가. 십자가로 가려야 돼요. 엎드려 꺾여야 된다고 주여 하고 성전에 가서 엎드려 꺾여야 된다고요. 근데 나가지를 못해. 그래서 겨우 생각하는 게, 야, 놋으로 만들어 놋. 그래서 놋방패를 만들어서 그걸로 감추고 성전에 나가요. 성전에 나가긴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방패 없이 못 가. 그래가지고 놋방패 만들어서 가리고 나왔다가 또 뺏기면 안 되니까 잘 보관해 해가지고 시위대장한테, 시위대장이 방패 들고 다니는 사람이 행사용이죠. 그 종교 의식이 그게 하나님께 들어지는 거냐고요? 아니죠. 더러운 것을 덮는 건 뭐예요? 금방패요? 놋방패요? 우리의 더러운 수치 부족함을 가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르호보암이 지금 금방패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금방패를 보여주면서 이 금방패가 네 방패냐?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제 방패입니다. 그러면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그건 아버지가 만든 방패입니다. 그래야 된다고요. 그럼 이 놋방패가 네 방패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요? 그거 아닙니다. 제 방패가 아닙니다. 그럼 이 십자가가 네 방패냐? 그러면 예, 제 방패입니다. 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모든 죄를 다 덮고 보호해 주는 저의 유일한 방패입니다. 이 십자가를 제게 주옵소서. 이게 기도죠. 여러분 꿈에 산신령 같은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부끄러움을 덮는 네 방패가 이 금방패냐? 그러면 예, 제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 은방패도 아니고 놋방패도 아니고 아닙니다. 제 부끄러움과 수치와 허물을 덮는 제 방패는 십자가뿐입니다. 하고 십자가를 다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 도끼 이야기에서는 쇠도끼가 녹슨 쇠도끼가 제 겁니다. 그게 정직이라고 했는데 영으로 보세요. 우리는 금방패 뺏긴 거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만든 거예요. 여로보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우리의 모든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우리의 수치, 더러움, 초함 이 모든 것을 가릴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눈물 강물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해요.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그죠?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 왜? 십자가가 나를 씻겨주니까, 나를 보호해주니까. 우리 잊지 마십시다. 금방패는 멋지고 비싸고 그렇지만 실상은요 껍데기. 네. 우리 영혼 가리지 못해요. 우리 수치 가리지 못해요. 이렇게 껍데기 갖고 자랑하고 껍데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금 껍데기 벗기니까 없어져 빼앗기니까 놋으로 만든 껍데기 만들고 아니죠. 십자가뿐이에요. 무조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놋 껍데기라도 붙들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어야 삽니다. 십자가.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 보면 7, 8, 9, 10 보면은요. 이 좋은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이 있는데 거기다가 보배를 가졌다. 담겨져 있다. 그릇에 빈 그릇이 아니라 보배가 담겨져 있는 그릇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큰 능력은 어디가 있어? 하나님께 있죠. 우리에게 있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릇에 힘이 담겨 있으니까 그것이 힘의 그릇이 돼서 힘이 역사되지만 우리는 그릇이라는 거. 우리는 그릇 담겨져 있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이에요. 이건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끝까지 예해야 돼. 예, 우린 피조물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입니다. 아니요, 제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 이건 아무리 이 인물이 위대한 일을 해내고 큰 역사를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린 질그릇일 뿐이에요. 내가 빠져도 또 다른 질그릇에 이 능력이 담겨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 쓰시는 것이 감사일 것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일 뿐이에요. 질그릇, 피조물. 그러니까 질그릇이 자랑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부끄러움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병들 수 있고 버림당할 수 있고 그릇은 깨질 수 있고 깨지면 그 내용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릇이에요. 언젠가는 깨질 그릇, 없어질 그릇, 사라질 그릇. 지금 현재 그것을 이렇게 담을 수 있어서 쓰임받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질그릇을 가지고 중국산이냐, 뭐 국산이냐, 뭐 얼마짜리냐, 뭐 뭘로 만들었냐, 몇 도에 구웠느냐, 유황을 발랐느냐, 그림이 뭐냐,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밥그릇 싸움이에요. 맨날 사는 게 평생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밥그릇. 왜? 우리가 그릇이니까. 세상은 그냥 밥그릇 싸움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릇 바뀌는 싸움. 내가 너보다 그릇이 좋아 주시니.
나는 저 강원도 청정 지역에서 만든 흙으로 썼어. 너는 뻘이 좀 섞였잖아. 막 이런 거 아니고 무슨 나사로에서 선한 게 나냐고. 너는 중국산이야. 뭐 그게 뭐가 중요해? 중국산이든 어디든 그릇이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조금 더 출신도 좋고 아니면 모양도 좋아.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좀 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좋대. 그건 밥그릇 싸움이 밥그릇 싸움. 그릇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릇은 거기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밥그릇 싸움을 하면 안 돼요. 그릇 바뀌는 싸움이 아니에요. 열심히 인생 잘 살면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느냐? 절대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금수저가 돼야 돼. 흙수저 출신인데 금수저가 돼야 돼. 그러면 사람은 나를 다르게 봐줘. 내 가치가 커질 것 같아. 내가 권력을 입으면 사람들은 나를 크게 봐줄 것 같은 거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신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릇은 그릇이에요. 그릇이 금이 될 수가 없어요. 흙그릇이에요. 흙그릇. 근데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금그릇으로 바뀌는, 언젠가는 막 금으로 바뀌어야 가치가 크게 봐지는 게 아니라 담기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하늘과 땅을 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가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질그릇이다. 절대로 금그릇이 될 수가 없다. 녹그릇도 안 된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게 이 땅에서 그냥 이 육체 가지고 있다가 죽고 며칠 지나면 그냥 다 흙이 되는 게 인생이라고. 여러분 죽으면 그냥 다 흙이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죽기 전에 이미 다리가 시커멓게 이렇게 흙이 되더라고. 벌써 썩어서. 늙으면 다 그래요. 쪼글쪼글 이게 다 노화가 다 지금 흙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이렇게 비벼보세요. 막 흙이 떨어져. 이렇게 비비면 흙 떨어진다니까, 뚝뚝. 몰라요? 그 크림 많이 바르면 좀 번들번들 하잖아요. 그거 오래 못 가요. 그거 누구도 예업사 한 2주 안 씻지 않고 얼굴 보세요. 세상을. 흙냄새 난다니까, 얼굴에서. 흙냄새 나. 인간 냄새. 비싼 거 발라봐야 이거 얼마나 며칠 가겠어요, 그거. 원래 흙이에요.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부 되게 좋은 사람들 뭐라고 그래? 도자기 피부란. 그 도자기 원래 흙의 출신이에요. 뭐 좀 달라 보이고 번뜩번뜩하지만 그거 바르고 구워서 그런 거지. 다 흙이에요. 깨지면 다 흙으로 가요. 다 그거 다 흙. 본질이 다 흙이에요. 흙. 피부가 나빠도 흙이고 피부가 좋아도 흙이고 뭐 거친 피부, 뭐 부드러운 피부. 애들 벌써 부들부들 하잖아요. 미안하지만 다 흙이에요. 딱 애들 만지면 탱탱해요. 이게 탱탱. 탁탁탁탁. 이건 탁 하면 이게 굳어져 있어. 흙이 굳어져 있어. 가만히 있어. 이 늙은 벌도 다 흙이에요. 흥싱해 보이도 다 200만 원짜리 로션을 바르나 샘플을 바르나 똑같아요. 다 흙이에요. 흙. 200만 원짜리 로션을 발라도 절대로 금방피 안 돼요. 금그릇이 안 돼요. 그냥 흙이에요. 다 피조물이라고.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화장품 좋은 거 비싼 거 발랐다고 무슨 도자기 같다고 그거 정말 웃기는 거예요. 정말. 며칠 지나면 다 얼굴에서 흙냄새 나고요. 안 씻어보세요. 흙냄새 난다. 흙 떨어진다고 비틀비틀 떨어지고.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다 질그릇입니다. 똑같아요. 다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밥그릇 싸움, 그릇 싸움, 그릇 경쟁. 그게 잘못된 경쟁, 그릇 경쟁. 그릇 경쟁이. 그릇 가지고 무슨 자랑을 해요. 그릇 크기를 자랑해요. 아니, 이따만한 그릇이면 뭐예요?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건데. 이 작은 물병이라도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쓰임 받는 거지. 항상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담겨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릇인데 그릇이 열심히 노력해서 금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에 국을 담으면 국그릇으로 불리는 거고 가치가 국그릇으로 쓰임 받는. 밥을 넣으면 밥그릇이 되는 거고, 그렇죠? 거기다가 똥을 담으면 뭔 그릇? 똥그릇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금을 담아 놓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뭘 담아야 되느냐? 가치 있는 걸 담아야
자기가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담아야죠. 예수님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흙그릇이고 흙수저인데 가치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신들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지지 않습니까? 예배를 담으면 그 예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 질그릇인데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보배를 가졌으니, 세상이 은금보다 뛰어난 보배를 가졌으니 이게 우리의 가치라고요. 담는 것에 결정나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의 그 힘이 큰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릇이다.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고 능력이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 교회도 그릇이죠. 그릇이니까 조금 더 나은 그릇으로 포장하자, 건물 외벽 만들자, 도금하자, 금도금, 은도금 뭐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릇이에요. 뭘 담느냐예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담고 믿음을 담고 예배를 담고, 교회 안에는 예배가 꽉 차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항상 기도가 꽉 차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계속 주야로 올라가는 거. 기도로 채워진 교회, 그게 교회의 가치인 거예요. 뭘 담느냐? 새벽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담고 기도를 담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가 그렇게 담겨져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담는 것입니다. 찬양을 담는 것이에요. 담으면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니까. 성도는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걸 가지고 자랑해야 돼요. 성도는 자기 자신 그릇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담겨져 있는 것으로 자랑해야 그게 하나님 자랑이고 형통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자랑하면 금방패 같은 걸 자랑하려고 해요. 자기가 안 되니까 거기서 망한다. 담겨져 있는 것이 금이면 나는 금은 보화가 있어요. 그게 자랑이에요. 담겨져 있는 것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자랑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 더 담아야 되겠지. 뭐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담겨져 있잖아요.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령이 계시구나. 이거 자랑해야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 자랑하고, 감동을 주시는 것 자랑하고, 기쁨을 주시는 것 자랑하고. 그게 찬양이고 기도이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먼 나라에까지 가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자랑하는 거, 그걸 선교잖아요. 선교, 그죠? 복음 증거하는.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거 다 죄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꼴사납죠. 누가 좋아해요? 한번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저는 이번에 좋은 차를 샀습니다. 참 잘 샀어요. 부러워요. 참 이번에 잘 나왔는데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한두 번 기쁘죠. 이렇게 축하해 준다고요. 근데요, 또 계속, 근데 어제는 제가 뭐 금을 샀어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집을 이번에 몇 개를 샀는데, 강남에도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강원도에 또 제2 세컨 하우스를 이번에 지금 저기 청주에다가 지금 새로 또 짓고 있어요. 막 계속 그런 얘기를 계속 하면 듣고 싶어요? 재수 되게 없다, 오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가 소유한 것 계속 자랑하면 그 자랑이 아니에요. 그 수치. 남들 뒤에서 다 욕하던 거고요. 밥이나 하나 사주면 그거 먹을 동안이라도 들어주지, 밥도 안 사주면서 자기가 있는 거 다 자랑해보세요. 누가 좋아하나. 다시는 안 보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증언할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커져요. 자기 손에 있는 거 자랑하면 그거 가치가 떨어져요. 그리고 애굽 시삭 같은 사람이 저거 안 되겠네 와가지고 싹 뺏어가 버려. 누군가는 그 자랑하면 뺏어간다니까. 돈 자랑해 보세요. 돈 뺏어가요. 로또 됐다 그러면 여기저기 다 그냥 와서 다 그 소문 남아서 뺏어간다고. 싹 뺏어가려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혹 하고 불어 넣으셨죠. 그러니까 그릇인데 생기가 혹 들어와 불어 넣어서 담겨진 거예요. 다른 동물들을 만들 때는 생기를 붓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진흙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이 그릇을 금으로 만들어 봐야 가치는 금일 뿐이에요. 금가치예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를 그대로 담아놨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가치를 담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의 가치를 부어러 놓으니까 우리의 가치가 금이나 은이나 보화 정도의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질그릇인 것을 정직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해야 되고 나는 아닙니다. 이거 계속 정직하게 살아가는 걸 능력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냥 금방 배 뺏겼다고 속상해가지고 녹방패 만들고 그거 막 감추고 다니다가 보였다가 감추고 다니고 막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냥 금방패인 줄 알아. 그 노방패인 줄 알고 그 포장지 바꾼다고 뭐 선물 내용이 바꿔지나요? 그거 살짝이에요. 살짝. 어릴 때 친구들 만날 때 이왕 선물이지만 포장 이쁘게 하면 좋아요 막 이렇게 포장지도 이뻐요 그러지. 포장지 이뻐요 하고 한 사람 뭔지 앞으로 어디가 있어요. 그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내용물이. 흙에서 금으로 포장지 바꾼다고 흙에서 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질그릇 안에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 찬 사람, 주님이 담겨지지 않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자기로 가득 차 있으면요 담겨지. 여러분 여기 이 텀블러 안에다가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목사님 좋은 커피 있는지 드셔요. 부어드는 불 게 없어요.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나로 가득 차 있으면요 예수님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의 피가 튕겨져 부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를 않아요. 내가 나로 가득 차, 내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담을 게 없어요. 기도에도 담을 게 없고 은혜를 응답을 담을 게 없고 응답을 하나 두실 데가 없는 거예요. 두실 데가. 타미테이 목사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비행기가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비행기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실은 비행기가 왔는데 그 지역에 착륙할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요. 돌아가죠. 활주로가 없어요. 이 나라, 이 마음밭에 시온의 대로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가 응답으로 오시는데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릇이라고요. 나로 채워놓으면 안 돼요. 그릇이고 비워놔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이 임재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다 벗고 와야 되고 씻고 와야 되고 깨끗한 그릇으로 비워서 와요. 오늘 은혜로 채워주시고 담아놓고 담겨진 것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사는 거예요. 한번 우리 모습이 과거에 그랬잖아요. 한 5년 전에 10년 전에 살아온 어떤 상처된 말 하나 계속 담겨져 있으면 그거 나온다고 계속 힘들 때마다 그냥 툭 튀어나오고 그것도 영향력이 있잖아요. 망하게 하는. 근데 우리 안에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기적이 담겨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르호보암이나 또 어제 여로보암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로 가득 차 있고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찾아다니는,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 부끄러움을 씻어내고 십자가로 방패를 삼아야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보혈을 자랑하고 말씀을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자랑할 때 그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세상을 표현하는 거죠. 세상의 정의가 뭐냐? 음란하고 죄 많은 거예요. 여기 세상이에요. 근데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이 세상 여기서 살 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니까 피해버리는 거죠. 세상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도 너를 부끄러워한대요. 거절하는 거예요.
너를 창피하게 여긴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로 담겨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실 때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나도 너를 사랑스럽게 여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스럽게 여기면 하나님도 그때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긴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담으면 그 예수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고 무지하고 어려워도 갈렙처럼요, 또 모세처럼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가치는 하늘과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것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치, 그 말씀의 가치를 믿고 담아놓고 사는, 그걸 꺼내서 선물로 주는 게 예언이고 기도이고 찬양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걸어가서 그 땅에 가서 또 그것을 자랑하고 선포하면 그게 또 선교이고, 담겨져 있는 것 때문에 다 결정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그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움을 입은 자, 사랑을 입은 자, 그 모습으로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자, 이 질그릇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담겨 있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의 가치가 되는 사람, 또 함께 형제로 모인 교회 안에는 항상 교회로 기도로 채워져 있고 또 예배로 가득 차 있고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주의 가치가 넘치도록 채워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